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다시 한번 떠나라고 두 번째 권면하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에 따라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백성에게 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르바는 정말 매정한 사람이다, 나쁜 엑스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저자의 의도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오르바의 그런 행동을 비난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룻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헤세드라고 그랬었는데, 헤세드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요구된 것보다 더 많이 자비를 베풀고 자기가 안 베풀어도 돼야 될 그런 것들을 더 스스로 원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 이제 헤세드라고 그랬는데, 오르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이럴만 하죠.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어요. 그 시어머니가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나에게 부담도 된다. 왜? 고향에 돌아가면은 홀몸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이 구걸을 해서 먹고 살 텐데, 이 이방인 자부가 따라오면은 그만큼 또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나에게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라.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 이빨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나오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딸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딸들아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딸처럼 생각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에게도 좋지 않고, 왜냐하면은 또 한 가지 이 나오미에게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죽은 아들들. 왜 아들들이 죽었어요? 지금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다고 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아들들을 잃었는데,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니까 이것도 좀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제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너희들이 나를 떠나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어머니 집도 아니고 아버지 집을 쓴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가서 재혼해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르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도움을 주고 싶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어머니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당연히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를 떠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자의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 그걸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스스로 자청해서 시어머니하고 남은 것이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왜요? 룻이 떠났어도 그 누구도 룻을 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나 룻은요, 자청해서 스스로 시어머니 옆에 남기로 했어요. 왜? 시어머니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불쌍한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그래도 자기가 젊으니까 일을 해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남은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지,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제 이 미술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떠나는 여인은 누구겠어요? 오르바겠죠. 자,
시어머니를 마치 룻이 다그치는 것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한 분만 그런 얘기 더 하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는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의 표현이 상당히 룻이 강하게 지금 시어머니를 윽박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룻은 대단한 그런 믿음과 헌신의 소유자였던 것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오르바의 그 이 종말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일부 랍비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오르바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았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심판해서 나중에 이 오르바가 엄청난 폭력을 당했고 자기 민족에게 모압에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또 심지어는 윤강까지 당했다는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해석이라고 남겨둔 적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저자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 오르바는 떠났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룻은 어떻게 하죠? 나오미에게 이 성경 보면은 붙조잡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발음도 굉장히 어렵죠. 한마디로 말해서 접착제로 딱 붙이듯이 붙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며느리가, 힘없는 며느리가 능력이 있는 시어머니에게 붙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마치 룻이, 힘이 있는 룻이 연약한 시어머니를 완전히 자기 품에 품은 것 같잖아요. 보호하겠다고. 그게 헤세드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룻입니까? 오르바입니까? 자기가 해야 될 만큼은 당연히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해서 딱 선을 긋는 그런 오르바. 이것도 참 요즘에 보면은 이 오르바도 칭찬받을 사람이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오르바인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안 해도 욕할 사람 없는데 정말 더 자원해서 자비를 베풀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룻이 우리의 롤 모델이고 우리가 룻처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곰곰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처럼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내가 안 해도 되지만은 정말 자비를 베품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더 하나님 닮아가는 세상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남을 섬기는 것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요즘에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이런 헤세드가 충만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참 그리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소속된 그 공동체에서는 이런 헤세드가 아직도 적용이 되고 아직도 존중이 되고 아직도 서로에게 정말 적용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림을 조금이라도 그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1700년대 이들의 상황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사람은 오르바이겠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품을 꼭 껴안고 절대 저는 갈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 그런 며느리는 당연히 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 있는, 손을 쩍 벌리면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서 절망하는 그 시어머니가, 이 여인이 바로 이 시어머니고요. 자,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룻은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세 번째로 이번에는 룻에게 권면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여기서 왜 우리는 룻이 떠나지 않았는지 또 한 가지 이유를 보게 됩니다. 오르바가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을 때 그때는 또 무엇을 전제합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의 신들, 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 당시에
구모스와 몰렉이라는 신을 숭배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신은 얼마나 흉측한지 인간 본질을 선호한다고 그렇게 이제 숭배되었던 신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왜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있고 다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 또 한 가지 이유가 지금 밝혀지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 자기가 숭배하던 그 구모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다면은 시댁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댁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헤세드를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여인으로서 자기가 어찌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자기 백성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요, 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서 신앙을 유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까지 포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룻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자,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관건하지 마옵소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 말씀 안 들을 테니까 내가 여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 다 들어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저는 어머니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니까 더 이상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단하죠? 왜? 불쌍한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고 둘째는요, 자기가 경험한 이 여호와 정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제발 이런 말로 더 이상 다투고 서로 왈가왈가하는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의 그 말씀하고 똑같죠.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옵소서.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어머니가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관건해도 저는 떠나지 않을 거니까 어머니가 포기하십시오. 야, 이런 며느리 있으면 우리 정말 세상에서 살만 날 텐데요. 그죠? 정말 이럴 때는 나오미가 빈털털이지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왜?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겨주겠다는 그 며느리, 과부 며느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니까. 그러니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오미 너무 슬픈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룻과 같은 7 아들보다 나은 자부가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절대로 나는 어머니한테서 떨어질 일이 없을 거니까 제발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리고 만약 죽음 외에 그 무엇이라도 나와 어머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있다면, 혹시 내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라도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에게 내려주는 저주입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스스로 이 룻이 자기 삶에 그리고 자기에게 저주를 내릴 때는요, 더 이상 나오미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소원이고 맹세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마치 정에 이끌려서 그런 것 같죠?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 때 단순히 신앙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유태인들의 문화와 유태인들의 그런 전통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이미 룻은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이 순간에 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에게 하는 얘기를 보면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더 많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기업 물을 자의 고난을 행하십시오. 율법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룻은 지금 시댁에 와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룻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햇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외에는 절대로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은 잘 보십시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 수평적으로는 어때요?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요소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됐나 싶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강조하는 복음에 익숙해져 있어요. 반면에 나와 내 이웃의 관계,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공동체 정신은 상당히 희석이 돼버린 게 오늘날의 복음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미국에서 이미 2차 대전 바로 직후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대전이 벌써 2번 일어났는데 한 번 더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존하고 내가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사회가 정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 이렇게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미국제 복음주의예요. 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전쟁 이후에 선포하셨던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한국교회도 60년대에 보면은요, 그 이전에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따돌림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접어들어서 이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와 내 이웃의 관계가 희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접어들어서 미국 신학자들도 벌써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하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미국제 복음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개인주의적인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 복음은 한계가 있고 이건 잘못된 교회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론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의 음성들이 미국 이 신학계에 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 목회를 굉장히 크게 하시고 아주 영예롭게 은퇴하신 분들도 종종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교회를 망쳤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형화가 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다면은, 나와 내 이웃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은요, 교회가 수십만 명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나와 내 이웃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공동체가 중요하다면 교회는 분명히 사이즈별로는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면은 분가를 해야지 더 이상 커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대형화 추세, 자꾸 큰 교회를 하는 거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대형교회라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저는 대형교회면서도 정말 건전한 교회들도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자체가 우리의 초점이 돼버리고 숫자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돼버린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룻은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는 수직적인 면모가 있는가 하면은 수평적인 면모도 있다. 그리고 이 수평적인 면모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2장, 3장에 가서 잘 보게 될 겁니다. 정말 베들레헴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고 헤세드가 넘치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염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 속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시다고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옛날에는요, 이 말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말씀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결혼해서 서약 문헌으로 많이 썼어요. 결혼식에서. 당연하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하는 게 뭐겠어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집안이 내 집안이 될 것이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고 괜찮은 고백이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의 모토로 삼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표가 뭐냐면은 룻과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자. 자, 사실 여기서 보면 룻은 제자가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게 고부간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은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룻과 같이 정말 모든 면에서 이 리더를 답습하고 따라하는 그런 제자를 만들자. 이런 면에서 이제 제자 훈련의 모토가 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취지는 죽음 외에는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열망입니다. 자, 나오미가 이 룻의 굳은 의지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에게 저주까지 선언하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나오미의 침묵을 나오미가 지금 자기 며느리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을 볼 때 며느리를 보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홀로 된 딸을 염려하는 친정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는 어떻게든지 룻이 자기의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바라는,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강하게 지금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나오미는 이렇게 계속 염려를 하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룻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정말 경멸하는 그런 이방인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그것도 과부에다가 홀로 된 여자가 지금 또 따라온다면 지금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네 백성에게 돌아가라, 네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룻은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절대 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침묵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이 며느리가 따라온다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과분한 선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막 떠들어대요. 웅성웅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특성을 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남들이 오건 가든 간에 어때요? 무관심. 죽건 살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요, 한 10년 전에 떠난 이 과부가 돌아왔다고 해서 온갖 그냥 야단법석이에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헤세드가 중심이 되는 사회의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혹시 페이스북 하세요?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입장이나 나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도와줄 것 같은, 사실은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정신 바로 차려야 돼요. 절대 그것은 우리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요 달래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느라고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저걸 올렸대요. 뭐냐면, 나 오늘 당장 죽고 싶다. 그랬더니요, 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 이런 말 없고 그냥 라이크만 수십 개가 올라온 거예요. 그 라이크만 수십 개가 올라왔다는 게 뭐죠? 죽으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예 내용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누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서 혹시라도 무슨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한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역시 여기서 우리는 베들레헴 그 공동체,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해서 막 떠들어대고 흥분하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지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왔다 하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속이 상합니다. 왜? 나오미란 이름이 뭐죠? 환희,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 왔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환희, 기쁨 왔니? 기쁨이 왔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기쁨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왜?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의 쓴맛을 지금 보고 오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조직의 쓴맛?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자, 그러면은 20절에서 21절에는요, 나오미가 4번이나 자기는 누구에게 당했다고요? 하나님께 당했다고 원망을 합니다. 앞에서 며느리들과의 대화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내 아들들 생각이 나가지고 속이 상해서 못 참겠다. 그러면 지금 나오미는 5번이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의 고난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저자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아마 어느 정도의 진실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장 6절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사 곡식을 다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을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들을 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5번이나 이러는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도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정 안 해줘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동네 아줌마들이 나오미를 환영하면서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나오미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오미, 환희, 기쁨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뭐라 그러라고요? 마라, 쓴맛. 인생의 쓴맛을 보고 온 자니까 제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죠. 그런 나오미를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죠? 아무 정죄하지도 않고 그냥 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하고는 너무 다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자기가 죄 없이 당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억울하게 이렇게 치셨다고 얘기할 때 막 자기네들 나름대로 언변을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전능자가 치시지 괜히 그러겠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이 욥에게 야단을 치면서 책망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어때요? 침묵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나오미의 아픔을 묵묵히 껴안아줬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 헤세드가 지배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을요 정죄하거나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고 반론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그냥 껴안는 공동체.
이게 헤세드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금 쓴맛을 본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슈는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파서, 인간이, 사람이 아파서 소리치는 것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정신을 차리고 원망할 때, 그럴 때는 야단을 치시지만은 아파서 지르는 소리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때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파서 지르는 소리는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오미에게 주셨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그의 고난에 일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좀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파서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의 원망은 책망하지 않으신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집 보낸 딸이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왜 저를 낳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할 때 생각이 있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요, 그 아이를 껴안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능자가 어떻게 너의 집안을 도와주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가는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지, 야 이 X야 하면서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파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은지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그 아픔을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나님께 맞았다고 토로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얻어 터졌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가 막힌 게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종종 이제 입학생들 면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나이가 조금 좀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얻어치셔서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얻어맞고 다 쫄딱 망하고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비즈니스를 말아먹고 왜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러죠? 물론 간혹 가다 보면은요,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잘못으로 말아먹고는 꼭 하나님이 치셨대요. 하나님의 열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딱 올라올 때마다, 야, 내가 너를 친 게 언제냐? 나 친 적 없다.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굉장히 원통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 거하고는 좀 구분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여간에서는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이미지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할 때 너무 흔하게 치시면은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막대 사탕을 뒤통수를 한 대 딱 갈기고 뺏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될 위험이 있는데,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항상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될 게 뭐죠? 그분 앞에서 알아서 기자. 그렇죠? 괜히 얻어터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선들고 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알아서 기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하여튼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한테 얻어맞았다, 이런 말은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부조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 아주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으로 이 섹션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오미가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왔다고요?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될 때. 자, 그러면은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될 때면은 이게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지역에서는 쌀을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봄이면은 이제 이 주로 곡식을 할베스트를 했는데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보리 추수로 4월 말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밀 추수가 조금 더 늦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7주 정도 갑니다. 이게 왜 절묘한 타이밍이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두 과부가 유일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추수철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너희들 중에 과부나 이런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마라. 일부러 좀 코너는 베지도 말고 남겨두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삭도 좀 뿌려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땅이 없는 자들도 절박한 자들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추수의 기쁨을 좀 누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건데 이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언제냐면은 추수가 바로 시작될 무렵. 자, 룻기는요 나중에 이 룻하고 이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으니까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아스하고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이야기는 뭐 대부분이 지금 한 6주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추수할 시기에 이들이 딱 이 땅에 들어왔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행복은 멀지 않다 이거예요. 먼 곳에 있지 않다. 왜? 첫째는 7 아들보다 더 나은 자부가 있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추수 시기에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괜찮은 절기에 왔기 때문에 왠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룻과 지금 나오미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모압에 있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장 절박할 때가 가장 그러니까 세상 말로 우리가 낮아졌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기에 기대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생각해 보시죠.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바성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앞으로 내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이 땅에는 가뭄이 임할 겁니다 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물론 기르 시내가에서 잠시 지내다가 이제 거기 물이 마르니까 사르바성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룻이 원래는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사르바성 밖에서 엘리야가 만나는 여인도 바알 숭배자지 여호와 숭배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제 사르바성 여인이 물을 한 컵 줍니다. 선지자에게.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2절을 노래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신 김에 빵도 주세요. 자, 그때 그 사르바성 여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해서 난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지금 그동안은 기근이 들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빵을 원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설마 당신이 사람이라면 이런 빵 원하지는 않겠지.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주.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약속을 동반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먼저 주면 굶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결정을 합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빵 하나 더 먹고 죽나 덜 먹고 죽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명하게 줍니다. 어떻게 되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물이 마르지 않았고 밀가루도 마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여호와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597년에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37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드디어 560년에 감옥에서 풀려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나머지 여성을 편안히 바벨론 사람들이 내려주는 그 하사품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야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597년에 여호야긴은 한 6개월 왕노릇 하다가 인질로 잡혀서 바빌론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는 이제 풀려나겠지. 이제는 바빌론 사람들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겠지. 그런데 한 10년 후에 어떤 얘기가 들려오죠?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고 그래요. 좌절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소망하는 게 뭐예요? 개인적인 자유.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560년에 바빌론 사람들이 그를 자유인으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사품을 내려줘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장 절망하고 싶을 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만한 때다. 룻과 나오미 보십시오. 가장 절망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금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러십니까? 볼이 추수할 때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자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슬며시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